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의 책이 아닙니다. 최감 두룽파 린포체가 말한 티베트 사자의 서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은 티베트 사자의 서를 사람이 죽은 뒤 영혼이 되어 떠도는 이야기를 담은 신비로운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 죽음보다 의식을, 사후세계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보다 먼저 이 책의 서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죽은 뒤 영혼이 떠도는 이야기 혹은 신비주의적인 사후세계의 기록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은 지금 우리의 의식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다루는 매우 깊은 수행 텍스트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본문만 바로 읽기 시작하면 오해하기 쉬운 책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티베트 불교 특유의 전승 체계, 상징 구조, 수행 방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감 두룽파 린포체와 프란체스카 프리멘틀의 번역본에서 특히 최감 두룽파의 서문을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교적 짧은 최감 두룽파 린포체의 서문을 그대로 읽고 마지막에 그 핵심 내용을 조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도 되도는 6가지 해탈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6가지란 듣는 것으로서 해탈, 몸에 지니는 것으로서 해탈, 보는 것으로서 해탈, 기억하는 것으로서 해탈, 맛보는 것으로서 해탈, 그리고 접촉하는 것으로서 해탈입니다. 이 가르침은 파드마삼바바에 의해 설해졌으며 그의 배우자 예시 초겔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2 평화존과 58 분노존의 두 만달라에 대한 전체 수행체계, 즉 사다나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파드마삼바바는 이 텍스트들을 중앙 티벳의 캄포 언덕에 묻었는데 훗날 위대한 스승 캄포빠가 그곳에 자신의 사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티벳 전역의 여러 장소에 많은 경전과 성물이 묻혔으며 이를 때르마, 즉 숨겨진 보물이라 부릅니다. 파드마삼바바는 이 때르마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의 전승을 그의 25명 주요 제자들에게 부여했습니다. 바로도 문헌들은 훗날 까르마링바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화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란 이 가르침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거나 설령 의심을 품은 채여도 이 숨겨진 보물들 안에 담긴 전승의 힘에 의해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섬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까르마링바는 닉마 전통에 속해 있었으나 그의 제자들은 모두 까규 전통에 속했습니다. 그는 6 해탈 가르침의 첫 전승을 13대 까르마빠 도딜 도르제에게 전했고 도딜 도르제는 이를 다시 제8대 중빠 규르메 템펠에게 전했습니다. 이 전승은 중빠 계보의 수르망 사원들에서 이어져 내려왔으며 그곳에서 다시 닉마 전통으로 확산됩니다. 이 가르침의 수행자는 사다나를 수행하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두 만달라를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의 일부로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나는 8살에 이 전승을 받았고
스승들로부터 이 가르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임종자를 돌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다루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때 이후로 거의 매주 4차례 정도 임종자나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 특히 가까운 친구나 친척의 죽음을 지켜보는 일은 이 전통의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상의 관념이 단순한 철학적 견해가 아니라 현재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 가르침을 서구의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사다나 또한 번역되어 이 전통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감 드룽파 림포체.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6가지 해탈이 중요한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티베트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명상이나 철학적 이해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듣는 것, 보는 것, 기억하는 것, 심지어 접촉하는 것조차 해탈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금강승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 자체가 본래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 자체가 본래 마음의 표현이다. 즉 문제는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붙잡고 나라는 중심으로 굳혀버리는 착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소리, 만트라, 빛, 형상, 성스러운 장소, 심지어 죽음 속에서 나타나는 환영조차도 본래 마음의 표현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해탈의 문이 됩니다. 둘째, 전승의 힘은 무엇인가? 드룽파 림포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심을 품은 채 접하더라도 깨달음의 섬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뜻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티베트 불교에서 전승이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의식 상태의 전달에 가깝기 때문에 스승이 경전을 읽어주는 행위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수행자가 자기 마음의 본성을 잠시라도 직접 접하도록 돕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마치 아주 어두운 밤, 멀리 번개가 한번 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잠깐이지만 모든 풍경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이 깨달음의 삼광이라는 표현에 가까울 것이고, 자격 있는 스승이란 그 삼광을 일별하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셋째, 평화존과 분노존은 누구인가?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다 보면 42 평화존과 58 분노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외부의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처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형상들은 자기 마음의 에너지와 의식 구조가 상징적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죽음 이후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은 밖에서 찾아오는 존재라기보다 자기 마음의 광명성과 두려움이 형상화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하는 외부 존재로 붙잡으면 공포가 생기고 자기 마음의 현현으로 알아차리면
해탈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티베트 사자이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아주 낯선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부신 빛, 평화로운 신들, 두려운 형상들, 그리고 죽음 이후 의식이 지나간다고 말하는 수많은 단계들. 처음에는 그것들이 신화나 환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그 모든 형상들을 단순한 외부 세계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두려움, 집착, 기억, 욕망, 자아, 그리고 본래의 밝음까지 포함한 인간의식 전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지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자이서를 읽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를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붙잡고 두려워하고 다시 깨어나는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책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바는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나라는 감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이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 그 문 안으로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